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환경에 따라서 울고 웃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 자세와 그리고 믿음, 신앙입니다. 미국의 오렌 위어습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어떤 단체에서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단체 직원 대표가 앞으로 함께 일할 주요 멤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일할 사람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요. 그는 한 명 한 명을 소개하다가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유호수비가 처음 들어보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민은 일은 잘하는데 함께 일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는 온도 조절기가 아니라 온도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슨 소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시는 분이 혹 있는 것처럼 유호수비 목사님도 처음에는 곧바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그 직원 대표가 이렇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목사님 이런 겁니다. 온도계는 주변의 어떤 것도 바꾸지는 못합니다. 다만 주위 기후에 따라서 그것을 나타내기만 할 뿐입니다. 언제나 기온에 따라 수온유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만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온도 조절기는 주위의 조건을 스스로 통제하고 필요할 때는 변화시킵니다. 지미는 그냥 온도계 같습니다. 주변의 것들을 변화시키지는 못하고 끌려다닙니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주변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 또는 나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에 따라서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나타내기만 하는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기쁜 일이 생기면 기뻐합니다. 당연합니다. 원치 않은 일, 마음에 들지 않는 일, 힘든 일이 닥치면 또는 자기 생각과 다른 일을 겪게 되면 바로 그에 대한 반응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불쾌한다거나 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혹은 화를 내고 미워하고 적개심을 드러냅니다. 말을 함부로 합니다. 온도계가 주위 기온을 그대로 나타내기만 하는 것과 같이 즉각 주변 일이나 사람에 대해 어떤 문제에 대해 1차적인 감정적인 반응만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훈련이 되고 연단을 통하여 성숙한 사람은 온도 조절기와 같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위가 차가워지면 사랑의 온기로 주위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주위의 열기가 너무 오르고 흥분에 빠지면 사려 깊은 분별력으로 진정을 시키거나 냉철한 판단으로 정리를 할 줄 압니다. 때로는 웃음과 유머로 자기 주변을 편안하고 푸근하게 만들어주는 여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온도 조절기와 같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늘 평안하고 건강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환경이나 문제에 내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그 문제를 극복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밤낮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렵고 고달픈 환경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환경에 지배를 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고 극복하며 나아가서 신앙으로 새로운 창조적인 삶을 만들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성을 가졌습니다. 굶주리면 배고팠고 병이 들면 쉬는 했습니다. 매를 맞으면 아픈 줄 알았고 주위에서 사람들이 떠나갈 때는 고독함을 느꼈습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면 낙심이 되기도 했고
마음속에는 선과 악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치열하게 있었습니다. 평생을 가시와 같은 상처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많은 대적으로부터 핍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모든 일에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생애를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참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그같이 위대한 인생관이 어디에서 우러나오게 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그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11절에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또 12절에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것은 살아가면서 어떤 처지에 놓이든 어떤 일을 당하든 그 환경이나 문제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믿음과 삶의 만족을 내가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족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같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좋은 것은 힘써 배워야 합니다. 사람이 보면 나쁜 것은, 악한 것은 일부러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물들고 따라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악한 물에 빠지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온통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좋은 것은 힘써 배워야 하고 일부러 훈련을 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 내 것이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그래서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봉사의 훈련, 겸손의 훈련, 온유해지는 훈련, 그리고 자족하는 훈련, 이러한 훈련을 잘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삶을 승리로 이끄는 일체의 비결로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는 인생의 참된 만족의 비결을 배우고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도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족이란 항상 스스로 족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입니다. 이는 없어도 비굴하지 않고 좀 있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약하고 부족하다 하여 열등의식에 빠지지 않고 내가 좀 강하다 하여 우월의식이나 오만한 자세를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나 자신으로 만족하며 행복한 그런 믿음으로 삽니다. 소망을 항상 잃지 아니하고 사랑할 줄 알며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대개 사람이 자족하지 못하는 것은 만족보다 욕심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없는 욕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도 탐심은 우상숭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탐심, 탐욕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자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소유보다 영적으로 포유한 사람이고 현재의 내 수고와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나는 어떤 일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족하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찾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를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킴으로 전 교회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같은 감사절을 정해진 주일에만 연례 행사처럼 그렇게 지키고 지나가는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추수의 계절 그리고 1년을 결산하는 이 11월 한 달을
감사의 달로 정해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어떤 형식을 정해서 지킨다고 하여서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감사가 우러나올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좋은 일뿐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에도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일에 자족하는 사람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자족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사로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는 능력이 자족함에 있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또한 자기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스스로 자족하지 못할 때에는 마음속에 생겨나는 불평과 원망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 불평은 타인을 향해서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원망하고 자기 자신도 부정적으로만 평가하여 스스로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족에 대하여 일체의 비교를 배우고 자족할 줄 알면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관용의 눈으로 보게 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더욱 자기를 사랑할 줄 알게 됩니다. 자족하는 것은 그 마음이 굳세어지는 유익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또는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거기에 끌려다니거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내 마음을 지키고 자기를 굳세게 세웁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삶의 역경도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위대한 힘을 줍니다.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삶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모든 일에 자족할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첫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자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즉 내게 주신 것, 지금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게 좋으면 그것이 축복이요 감사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환경이 나쁘거나 현실이 힘들면 큰 불행으로 여기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의 현재 이대로가 내 환경도 내가 가진 것도 내 모습 이대로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나에게 감사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자족은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적인 자족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깃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분깃은 다른 사람의 것보다 컷에 비해서 적다고 불평을 하고 자기 운명을 탄식하며 원망이나 낙심, 좌절로 인해 스스로 상처를 받고 인생을 망치며 살아갑니다. 자족은, 신앙적인 자족이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내 원대로라는 말을 쓸 때가 있는데, 내 원대로라는 말은 실은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라는 말과 거의 같습니다. 자족은 그러한 내 원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에 갖출 수 있는 능력이요 믿음입니다. 내 원대로 이루어져서 은혜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에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은혜요 그것이 나에게 축복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광야 생활 끝에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고단했던 행군을 마치고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3장부터 2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자기들이 얻은 땅을 제비를 뽑아서 지파별로 분배를 해 주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의 조지파 반, 요단강 나머지 땅을 이제 서쪽 편 나머지 지파들에게 분배를 해 줍니다. 제비를 뽑았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거칠고 험한 땅을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름지고 비옥한 땅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박토이든 옥토이든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 바로 이것이 나의 분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졌습니다. 그것을 은혜로 받을 것이요 감사로 받은 것입니다. 내게 주신 땅, 내게 주신 분깃 그대로 아름답고 소중하며 자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절대로 개인적으로 사고 팔지를 않습니다. 열왕기상 21장인가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지역에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합 왕이 지나가다 그 포도원을 보고 탐을 내었습니다. 아합은 본래 악한 왕이요 이방의 이세벨과 결혼하여 이스라엘 온 전역에 우상을 퍼뜨린 그러한 자입니다. 아합은 그 포도원을 탐내서 나봇을 찾아가 그 밭을 자기에게 팔라고 했습니다. 내가 원하면 다른 곳에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줄 것이고 또 돈으로 달라고 하면 더 많이 주겠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봇은 절대로 그 포도원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기업이요 자기의 분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다윗도 이런 신앙을 가졌기에 시편 16편 5절 6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진실로 나의 기업, 나의 분깃으로 감사할 때에 그때에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사 나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내 잔을 채워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현재 이대로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상급이다. 이 은혜를 깨닫고 여기에서 자족함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족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에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한순간의 체험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듭났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평생을 주 안에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게 당하는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은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의 현실과 내 주변의 환경만을 볼 줄 압니다. 그것만을 생각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판단하고 마음이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십니다. 그리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자들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겸손하며 감사할 줄 압니다. 그래야 일체의 삶의 비결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생을 통하여 가장 깊이 깨달은 사람 중에 요셉이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괴로움에 시달리다가 드디어 노예로 남의 나라에 팔려가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애굽 땅에 끌려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나중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는 13년을 정말 억울하게 비참한 그런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후에 그는 여러 가지 과정을 겪고 나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지만 바로의 꿈 때문에 그 고난을 벗어버렸습니다. 나아가서 더 큰 은혜, 더 큰 영광, 더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신 대로 바로의 꿈에 보여주신 대로 애굽 땅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고 그 후에 이어서 7년 동안 극심한 가뭄과 흉년이 닥쳐왔을 때에 미리 준비하고 비축해둔 그 식량을 가지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잘 이제 섬기고 먹여 살리는 일을 충실하게 하였습니다. 그 흉년은 애굽 땅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천하에 다 일어났기 때문에 가난에 살고 있는 그의 가족들도 흉년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보냅니다. 곡식을 사오게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형들과 요셉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의 곡절 끝에 요셉이 드디어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형들을 끌어안고 우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과거에 한 일들이 기억나서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생애 가운데 일어났던 하나님의 섭리였고 요셉은 그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형들에 대한 어떠한 증오나 분노나 복수심이 남아있질 않았어요.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을 향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것입니다. 인생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로할 때에 우리도 이러한 자족의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기억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합력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선하고 유익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자족을 배울 수 있는 비결은 어떤 환경에서도 또 어떤 일을 당하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그냥 세속적으로 말하는 어떤 긍정적인 또는 적극적인 그런 사고방식, 심리적인 그러한 자신감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의 뜻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즉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나는 어떤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는 나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대부분
앞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서는 불안함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앞날에 어떤 일이 닥칠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먹을 것 하나 구할 없는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만나로 매일 아침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매일 아침마다 동트기 전에 내려줄 것인데 해가 뜨면 다 이게 너가 못 먹게 될 것이니 새벽에 일찍이 부지런하게 깨어서 거둘 것이며 매일 줄 것이므로 매일 자기 가족 수대로 그날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혹시 다음 날 내리지 않으면 어떠할까 하는 그러한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으로 막 이틀치 3일치씩을 많이 욕심껏 거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루 지나니까 자기 장막 안에서 다 못 먹게 되고 뭐 곰팡이가 피고 썩고 냄새나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릴 때는 그 말씀을 읽고 그들을 조금 속으로 흉보는 마음도 있었습니다만은 가끔 생각해 보면 나 같았으면 그러지 않았을까? 나 같았어도 그러지 않았을까? 인간은 항상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내 앞날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우리의 앞날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극복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외친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자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날지 또는 무엇을 앞으로 해야 할지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우리가 모릅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나에게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는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 예수는 강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강하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자족할 수 있고 나아가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족에 대한 일체의 비결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요.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며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섭리, 그 선하신 섭리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담대한 신앙으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